네,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만 말씀입니다. 겸손과 단호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에 겸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단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겸손과 단호함을 함께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제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무슨 비유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처럼 대우하는, 도저히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말은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확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받은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러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침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속해 있던 것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암살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겸손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시몬이 누구냐 하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빌립이 전하고 빌립이 보여주는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성령을 좀
내가 기도하면, 안수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좀 팔아주십시오.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글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가요, 이 시몬에게도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 시몬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는 한쪽으로 기웁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용납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용납적인 것으로 가다 보면 단호한 태도를 배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밸런스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또 연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도 갖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